네, 우리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간에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성금요일 성찬 예배의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그 영광과 또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여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이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요. 또는 뭐 한 주간 그때만 이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만 이제 낮아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부터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심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는 그 낮아지심의 연속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시죠. 태어나심에서부터 그리고 죽으시는 장사되시는 이 모든 것이 그 과정이 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과정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세례 문답 교육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 세례 문답서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요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거기 간략하게 나오기를 1번에 성육신, 2번에 율법에 순종하심, 3번에 고난받으심, 그리고 4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되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낮아지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우리 장로교의 이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의 제27번 질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 비슷하죠. 이제 사도신경이나 또 약간 이 세례 문답서, 또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죽으심의 모든 그 순간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타난 교리가 됩니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이 탄생, 또 그의 전생애, 그리고 죽으심,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그리스도는 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때 그의 탄생에 있어서 낮아지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신데 그 유한하신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유한하신 인성을 취하셔서 시공간의 그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신 것이죠. 우리들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바로 이 시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그가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아담의 이제 후손이 아니신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담의 그 원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죄의 어떤 형벌이나 또는 죄로부터 오염됨이 없는, 그것에서부터 상관없는 자유로운 그러한 이 몸으로 이제 그러한 존재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이 가진 그 아담의 이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연약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죽음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이 이제 입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또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볼 때 그 탄생이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평범한 그 가정에서. 그러나 그가 태어나실 때 있을 곳이 없는, 여관에도 있을 수 없어서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구유에 누이셔야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열악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열악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탄생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 전생애를 놓고 볼 때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사셨고 또 율법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게 하시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결국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랬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철저히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첫사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또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철저하게 그 율법이 의미하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마귀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이 사람들의 이 비난과 또 조롱과 핍박과 이러한 것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의 이 조롱을 받으셨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또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비방을 당하거나 이제 조롱을 당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일정 부분 우리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잘못이 없는,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런 모습, 그러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서 비방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 죄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연약함,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신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인간들이 겪는 그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된 활동으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곤히 주무셔야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때로는 목마름을 경험하시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고통, 영혼의 이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까지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다 받으시고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또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요, 강고와 질고를 아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탄생해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내내토록 이렇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죽으실 때에도 그 죽으심에서도 낮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배신을 당하시죠. 가룟 유다에게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리시는 그런 수모를 겪으십니다. 또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의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다 떠나고 쓸쓸히 외로이 혼자 남으시는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있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요. 빌라도에게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는 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시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친근하게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시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교제가 끊어지고 냉혹하게 버림받으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가져오는 그 참혹한 그 육신이 당해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극심한 영적인 고통, 이것을 겪으면서 절규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무덤에 장사되시는, 이 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은 이 확실히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 죽음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다시 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안장하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죽은 것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무덤에 장사됐다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죽음에 이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속 있게 되는 그러한 낮아지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탄생과 그냥 그 생애에서만 낮아지신 게 아니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낮아지시는 그러한 이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빠진 그 표현이 있죠.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장사되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논란이 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이 사도신경 원본에 이것이 있고 또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 여러 영어 번역본에 이 사도신경 번역본에 이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 이것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초기 한글 사도신경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표현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연옥교리에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보수적인 건전한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셨다기보다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지옥의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지옥과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안전하고 건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전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기간 동안에 철저히 낮아지시고 또 전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끝까지 낮아지시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부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가난하게 되심, 또 낮아지심의 그 목적을 말씀하죠.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난하게 되심, 낮아지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낙원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 천국으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그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가 율법 아래 종 노릇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또 고난과 시련과 죄의 유혹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때로는 낮아짐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 비천함에 또는 이 연약함에,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 수없이
많은 이 참 비천함과 또 낮아지는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그것이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몸소 경험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그것을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아픔과 또 절망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어떻게 됩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 비참함과 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그것을 경험하셔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몸소 경험하셔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그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 겸손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존귀함과 영광을 얻었고요, 또 계속 얻어가고 있고 또 장차 완전하게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본받아서 겸손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